오늘 저는 악인들 앞에서 우리의 기도, 그런 제목입니다. 악인들 앞에서 우리의 기도입니다. 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악한 자를 만나는 것이 너무 많죠. 악한 자와 함께 일을 해야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해야 하고 또 함께 만나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 세상에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특별히 악한 자들 소굴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다윗 곁에는 사울과 그 신복들을 늘 곁에 있었죠.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다윗은 마치 사냥감이었습니다. 시편 141편은 악인들의 음모와 공격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시대를 이겨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악인들 앞에서 우리가 절망하게 되는 이유를 몇 가지 설명을 합니다. 악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참 많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우리를 볼 때 참 우리가 때로는 바보 취급을 당할 때가 너무 많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오늘 성경 보면 이 악인들은 아주 집요한 자다 그랬습니다. 집요합니다. 악인들이 불독처럼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집요하게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 하는 것이죠. 4절, 5절, 7절, 9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 악인들이 막무가내라는 것입니다. 막무가내. 상대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무조건 자기 주장만 계속 하는 거예요. 막무가내. 말이 잘 안 되지요. 자기에 있는 것들만 쏟아 내버리는 막무가내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 이 악인들은 절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절제. 참 이런 집요하고 끝까지 문제를 물고 늘어지고 막무가내로 상대의 말을 듣지 않고 절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무서운 적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죠. 자, 다윗 아주 가장 가까운 측근들, 다윗의 측근 중에 측근이 누구였을까? 장인인 사울이었습니다. 아들인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 곁에 있는 아주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 가까운 사람들이, 이 가까운 사람들이 적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가는 길을 자꾸만 막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곁에는 롯입니다. 야곱 곁에는 에서가 있고요. 한나 곁에는 이 한나의 속을 뒤집어 놓는 분인나가 있었죠. 바울 곁에는 바울을 죽이기 위한 특공대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특공대들이죠. 늘 곁에, 우리 곁에 이런 적들을 붙여놓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직장생활, 여러분의 사회생활, 우리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적들은 언제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한 자녀죠. 이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한 말을 해야 되고 거룩한 기도를 해야 하고 거룩함을 놓치지 말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따라하세요. 악인들 앞에서 우리의 기도. 예. 악인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어제 책을 읽다가 정말 기가 막힌 구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자,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원한을 품고 내가 분노하는 것은 내가 독약을 마시고 그 사람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원한을 품고 분노하는 것은 내가 먼저 독약을 마시고 그 사람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참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 정말 미워. 저 사람 좀 너무 참 답답하다. 막 이래서 내 마음속에 막 그 미움을 품고 원한을 품고 분노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먼저 독약을 마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독약을 마시고 그 사람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참 성경에 비슷한 구절들이 너무 많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악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나를 분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거룩한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거룩한 언어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언어의 싸움이다. 언어의 싸움. 참 중요한 얘기죠. 너무 중요한 얘기. 비판을 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큰 소리를 치고 나쁜 것만 계속 대안으로 내놓고 이게 지는 거예요. 지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언어의 싸움인데 거룩한 언어를 사용하셔서 오늘 시편 141편 3절과 4절에 보니까 주님이시여, 자,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불필요한 말이나 무익한 말이 떠나게 하소서. 파괴적인 말을 쓰지 않게 하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3절과 4절.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3절, 4절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내 입술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쓸데없는 소리 안 하도록 도와주세요.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불필요한 말 하지 않고, 말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말 때문에. 여러분, 많은 상처가 언어입니다. 언어. 말이에요, 말. 가까운 사람들이 푹푹 찔러대는 그 언어가 우리를 좌절케 합니다. 절망케 합니다. 일어나려고 힘을 쓰다가 푹 꼬꾸라지게 만드는 것이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따라하세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예. 좋은 얘기하면 좋은 것을 먹어요. 밝은 것을 얘기하면 밝은 대로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성경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병드는 것, 그리고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 이게 전부 다 어디에 달려있느냐? 언어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언어. 이 언어를 어떻게 쓸 것인가? 가장 위대한 유산, 돈보다 더 위대한 것이 뭘까? 언어입니다. 언어. 언어는 엄청난 힘을 가집니다.
무지무지한 힘을 가져요.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가슴 속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을 들은 대로 자꾸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혀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파괴력을 지녔습니다. 어떤 파괴력을 가졌을까? 야고보서 3장에 보면요, 혀를 불이라고 했습니다. 불. 거대한 산을 태우는 작은 불. 그런데 이게 점점 커지죠. 이 불이 무섭습니다. 불. 그 다음 또 하나가 뭘까요? 큰 배를 움직이는 키다 그랬습니다. 키. 배의 키. 아무리 큰 배도 키를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요. 핸들입니다. 핸들. 또 하나, 혀는 뭘까? 사나운 짐승이 될 수 있다. 무서운 짐승. 먹잇감을 향해서 달려드는 무서운 짐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0절 조금 전에 말한 것을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의인의 입은 뭐라고 말했을까? 의인의 입을 잠언에 보면은 생명의 샘이고 생명나무다 그랬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의인의 입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의인의 입술은 결국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악인의 이 말은 뭘까?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싸움이 어떤 싸움일까? 언어의 싸움입니다. 언어. 막 거칠게 나쁜 이야기를 해대는 사람은 그 말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 앞에서 우리의 기도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언어를 사용하게 하소서. 예, 이 거룩한 언어를 사용하라.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는 거룩한 대인관계를 위하여입니다. 인간관계입니다. 거룩한 인간관계를 하게 하소서. 거룩한 인간관계. 거룩한 대인관계.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키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일들을 해결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사람. 결국은 내 곁에 믿음의 사람이 있느냐, 거룩한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 중요하죠.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는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인데 그 다음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거룩한 대인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오늘 본문에 악인의 유혹이 계속된다 그랬어요. 오늘 악한 자는 어떻게 할까? 어울려 악을 도모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자와 어울려 악을 도모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또 하나는 진수성찬에 눈이 멀지 않도록, 먹는 것, 진수성찬에 눈이 멀지 않도록. 악한 자와 뭘 자꾸 어울려 얘기하고 어울려 먹어요. 예. 그 다음 또 하나는 눈에 보이는 즐거움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이 본문에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그저 오감을 만족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고통이 없는 죄악의 편에 서지 말고 고통을 당해도 진리 편에 서야 한다 하는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싸움이 뭘까? 그것은 바로 기도인데요. 따라서 기도하면 변화됩니다. 자, 기도하면 변화됩니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면 싸우는 대상이 바뀝니다. 기도하면 싸우는 대상이 바뀝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따라서 기도하면 싸우는 대상이 바뀝니다. 자, 나와 악한 자가 싸웠어요. 나와 악한 자가.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기도한 그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워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원수와 싸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되면 싸우는 대상이 바뀌어요. 나와 악한 자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악한 자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이 이래요. 전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힘들어요. 이걸 다 아뢰라. 그런 싸우는 대상이 바뀐다.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그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한 문제는 다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해야 그 문제가 하나님이 해결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지, 나 혼자 끙끙거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 기도에 게으르고 예배에 게으른 자가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태도, 기도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장래를 고스란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권면을 하죠. 예배 드리셔야 돼요. 순종 안 해요, 자꾸. 그렇게 하게 되면 삶의 모든 세상의 문제는 자기 가지고 끙끙거리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기도하면 어때요? 싸우는 대상이 바뀌고, 또 하나, 기도하면 기적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기도하는 우리가 오래오래 견디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오래 참고 또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총알이 빗발치듯 날아드는 전쟁터에서 병사 한 명이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총에 맞은 병사는 고통에 몸부림을 치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 병사를 구하러 달려가는 사람이 없었죠. 적들이 쏟아내는 맹렬한 사격과 포격의 참호 밖으로 머리를 내미는 것조차도 불가능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손목시계를 많이 쳐다본 한 병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친 병사가 있는 곳으로 거침없이 뛰어갔습니다. 부상자에게 뛰어가는 병사를 본 다른 병사들은 안타깝게 소리를 쳤습니다. 야, 그만둬. 잘못하면 너도 죽어. 빨리 돌아와. 하지만 망설임 없이 부상자에게 달려간 병사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부상자를 들러엎고 있는 힘을 다해서 아군의 진지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전투가 마무리된 후에 지휘관이 부상자를 구출한 한 병사를 불렀습니다. 자네는 왜 전투 중에 자꾸 시계를 보았나? 그리고 왜 부상당한 병사에게 그렇게 쏜살같이 달려갔나?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났나? 그러자 병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전쟁에 나가려고 징집이 되었을 때 어머니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일 12시가 되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잘 다녀와라. 그리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제가 시계를 보았을 때 바로 그때가 12시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부상당한 병사에게로 달려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참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암담한 혼란과 무질서와 불안과 이런 속에 있지만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결국은 회복되고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고 기도하면 변화된다. 자, 우리가 기도하면 싸우는 대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그 대상이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영적인 근육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래 견디고 참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기도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따라하세요. 악인이 그물에 걸립니다. 우리를 잡으려고 놨던 악인의 그 그물, 그 덫에 스스로 얽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예. 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간절한 기도입니다. 악인들 앞에서 우리의 기도 그랬습니다. 악인들 앞에서 악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거룩한 언어를 사용하라. 거룩한 언어. 결국은 언어의 싸움이다 하는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 거룩한 대인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악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재난 중에라도 그 거룩한 대인관계, 그 악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했다 하는 것이죠. 결국은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악인들이 나중에는 나의 동역자가 될 수 있고 나를 축복하는 자로 바뀔 수 있다. 왜 그럴까? 결론은 기도하면 변화됩니다 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릴 수 있고 저 북한 땅도 살릴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기도의 사역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아침 이 거룩한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도 함께 하셔서 복된 아침, 거룩한 아침 기도로 깨우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 일 때문에 오히려 대한민국이 더 그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여야가 잘 협치해서 나라와 민족이 더 발전하는 곳으로 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북한 땅을 생각하며 늘 기도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볼 수 없는 상황 속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우들이나 또 몸이 불편해서 집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더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속히 응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생활, 사업할 때 어려움들 주 앞에 다 맡깁니다. 그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로 바뀌어서 결국은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인 청년들이 목금토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 오랫동안 하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청년들이 회복되고 일어나는 축복된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모든 죄와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사망까지도 다 싸우시고 승리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거룩함과 능력과 권능의 축복의 기름 부으심에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앞길 위에,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